2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속되는 세 비유 중 세 번째 비유인데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잃은 자를 찾은 기쁨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와는 달리 잃어버린 존재는 여기에서 양이나 동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실존,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은 아주 극적으로 묘사가 되죠. 비유는 아버지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무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야 유산을 나누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유산을 요구한다? 이것은 가문에 수치고 용인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가족과 가문 안에 살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행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아버지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두 아들에게 상속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은 며칠 만에 먼 나라로 갑니다. 멀리 가려면 재산을 팔아야 되죠.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한순간에 팔아버립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의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심었습니다. 또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나라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이방의 나라까지 가서 재산을 금방 낭비합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됩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된 둘째 아들. 농가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배가 고파 돼지의 사료인 쥐엄 열매,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굶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음을 자각하는데요. 죽어간다는 헬라어로 아폴리미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앞에 두 비유 있었잖아요. 잃다. 그 의미로 사용되는데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본 아들의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까지 24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둘째 아들은 잃은 양과 동전과 같이 잃어버린 신세입니다. 배가 고프고 나서의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풍족하게 지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들인 자신은 이방 나라에서 굶어 죽는 신세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께 할 말을 연습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낮아질 것을 각오하며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가 호의를 베풀 때 가능합니다. 결심 끝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멀리서 그 아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 둘째를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달라고 했던 무례한 행동은 가족 간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였던 아버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했어요. 바로 그 아들 보이자마자 거리로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신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잡고 즐기자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신분까지도 즉각 회복시켜 주는데 이런 사랑, 누구의 사랑과 같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 가운데로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들 가운데에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치 잃어버린 자를 찾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심정으로 모든 이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잔치 음악 그리고 노랫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종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라고 간청하는데 이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사실 큰아들도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 이것만으로도 큰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첫째 아들은 집 밖에서 아버지를 불평하는 탕자로 전락하고 말죠. 아버지와 논쟁하고 형제 관계를 부정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을 비판했지만 사실 자신이 그런 사랑의 수혜를 입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현재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부류를 첫째 아들에 빗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집 밖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의로운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낭비하는 사랑으로 낮은 자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쩔 때는 큰아들처럼 어쩔 때는 둘째 아들처럼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방탕하게 살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는 둘째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첫째 아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환대해주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종처럼 여기셨으면서 왜 저 아이는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런데 이런 모습을 떠나서 이 첫째든 둘째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신 십자가의 수치, 그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었어요. 어제는 제2의 수요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첫째 아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둘째 아들 그 방탕했던 모습을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시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가 이미 잔치자리에 참여하였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이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나 스스로 의인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자꾸 이 크신 사랑을 잊고 내가 다시 의인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